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7장 23절, 24절 두 절 봅니다. 우리 같이 보십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루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 돌리지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인본주의입니다. 거짓신앙 책의 우리 열 번째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예. 우리 거짓신앙 체계의 마지막 한 축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죠. 율법주의가 거짓신앙 체계의 이론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기복신앙은 거짓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있는 탐심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고, 인본주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행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넘친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 가운데 아무리 많은 의식과 시생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기 길을, 곧 세상의 길을 행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삶입니다. 자기중심적 삶은 타락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그 다음에 19절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명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니라.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두셨다 그랬습니까? 생명과 사망을 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우리에게 택하시길 원하십니까? 바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생명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은 세 가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생명과 사명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7장 2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애굽에 건져내실 때부터 백성을 애굽으로 건져내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 명령하신 가장 주된 명령은 하나가 무엇입니까? 한번
에레미야서 7장 23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여기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얘기, 실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을 믿으라 그 말이죠.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네가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어서 그 말을 가져가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이건 실제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에레미야 시대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일까요? 지금도 이런 하나님일까요? 지금은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게. 그러니까 듣고 행하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길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것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같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과 화와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의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길을 행하는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하나님 복을 받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것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8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 그러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냐. 그러니까 이건 명령을 지키는 것과 그 길을 따라가는 것과 그 경외하는 것은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이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시편 128편 1절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마다 복이 있다. 왜? 하나님 자신의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자신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복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였으면 그냥 복은 받은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길을 행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같이 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싸우면 온컨대 주의 길이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시며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의 주의 백성으로 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길을 행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가는 것 굉장히 필요한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행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같이 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서 온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주의 족속을 내 주의 백성을 여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을 행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다. 주의 길을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행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 기뻐하지 않은 것과 그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루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이 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 그 말이에요. 또 한번 보시다. 하나님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행할 때, 약속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삶 속을, 약속을 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 신명기 28장 9절을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로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죠. 약속을 받았거나 우리가 초청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초청을 받은 거지 그게 성취가 아닙니다. 근데 초청을 받았으면 이제 내가 그걸 말을 듣고 순종하고 실제 하나님 말씀을,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길로 갈 때 바로 내가 그 길을, 복을 성취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에 있는 게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질 않아요. 내가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내가 예배를 통해 드리면 나는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복 따로 하나님 따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서 그 길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성경의 말씀에 있는 복이 내게서 임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길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는 복이 되십니다. 자, 신명기 30장 16절 같이 봅니다. 곧 내가 오늘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명령의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길은 이미 하나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다. 이것이 하나님 복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왜 그러냐? 의롭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의롭다. 시편 145편 17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는 의로우시며 그 모든 길은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것이 최선인데 하나님의 길은 의로운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옳은 길입니다. 옳은 길이다. 같이 보면 신명기 32장 4절을 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나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을 내 안에서 이뤄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길은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거룩하다. 시편 77편 13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오. 하나님과 같은 위대하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 길은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얘기는 어느 길을 가는가? 하나님 말씀에 정해진 길을 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네가 거룩한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길은 사랑스럽고 신실합니다. 시편 25편 8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을 얻으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삼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의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사랑스럽고 신실합니다.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영원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길은 영원합니다. 하박국서 3장 6절을 봅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에 전율하며 영원한 산에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에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다. 이건 불변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인간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여긴다. 부담스러워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박한다. 사람들이 반박한다 그 말이죠. 에스겔서 18장 25절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에 공평하지 아니하리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부담스럽게, 인간이 타락하면 부담스럽겠다. 자기가 하나님 길이 공평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잣대가 달리다 그 말이에요. 잣대가 틀렸다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에 빠지다 보는 게 타락인데, 자기 중심에 빠지면 하나님의 길이 이게 잘못됐다. 왜 꼭 목사님 설교 그런 설교만 하십니까? 좋은 설교, 좀 부드러운 설교도 해주시죠. 그거랑 하나 똑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18장 29절을 보십시다. 29절 같이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 이르기를 주의 길은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느도다. 이스라엘 족속 내 길은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에게 공평하지 아닌 것이야. 네가 잘못된 길이다 그 말이야. 내가 어떻게 내 길이 공평하지 않냐. 네 잣대가 틀려서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하면 뭐든지 다 걸려요. 메시지도 걸리고 다 걸린다 그 말이에요. 은혜스러우면 다 은혜스럽게 받아들이고요. 아멘. 33장 20절도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 이르기를 주의 길을 바르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의 각기 행하는 대로 심판하리라. 나는 네가 행하는 대로 심판한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아멘.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보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자기 길로 행한다 말입니다. 자기 길로 행한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이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의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보는 것보다 높임과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면 보세요. 인간의 길과 사람의 길과 인간의 길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늘과 땅이란 얘기예요. 하늘과 땅이 다르다 그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와 불의한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자기 생각과 자기 길을 걸어가는 자를 말한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길을 걸어가는다.
그 사람이 불의한 자,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자다 그 말. 자기 중심을 걸어가는 자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반드시 자기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길을 버리고 하나님 길을 돌아오라. 그러면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한번 7장 23절로 24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같이 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명령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그걸 파고들 거리라 하였으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악한 마음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의 등 돌려 그의 얼굴을 향하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은 타락한 삶,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죠. 자기 일로 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국교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다르지요. 분명히 다르죠. 성경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자기 생각이 하늘과 땅처럼 최선인 것으로 볼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와 불의한 자를 자기 생각과 자기 길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문맥으로만 볼 때는 이 부분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가는 자는 반드시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강팍한 마음으로 행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길로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에레미야서 6장, 7장을 살펴보아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들의 삶 속에는 율법주의, 기복신앙, 그들에게 인본주의가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가득 찼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삶을 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길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상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길에서 나온다. 행동하는 그 길에서 나온다 그 말이죠. 우리의 행동과 길은 항상 같이 갑니다. 욥기서 34장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21절 한번 살펴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기 사람은 그런 걸음을 감찰하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해.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대. 하나님 사람의 몸을 감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이신지 그래 심판을 하잖아요. 호세아 4장 9절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장차 이 백성이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을 행실을 알아. 그들의 행위를 갚으리라. 왜 그래? 심판하겠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따르는 인본주의는 항상 누구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 의하면 하나님 무엇으로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할, 무엇대로?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들이 너희에게 죄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할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아멘. 여러분이 길이 어떤 길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라기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자 그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은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로 당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멸시와 모든 백성의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대.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누구에게? 율법을 행한 너희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각자를 그 길에서 따라 심판하리라고 번역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 시대에 제사장들이 재판하면서 사람들이 세상의 지위력과 그 영향력의 관계를 따라서 법을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이준석파 정부처럼 자기들이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이 말라기도 얼마나 타락했냐 이게요. 지금 한국이 이런 상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한국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한국을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한국이 이렇게 된 것은 교회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갔지 않았는가 살펴봐야 인본주의로 빠지지 않았나. 교회는 다 인본주의로 빠지지 않았나.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았나.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았나 살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행동은 외부적으로는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자세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철저한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그들에게 심판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 길을,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이 더 쉽게고 유익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는 것이 더 쉬운 방법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길을 따라가던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기 길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 이스마엘 자손 때문에 유다의 이삭의 자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중동에서.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세상 길, 자기 길을 따라간 때 받을 심판 중에 하나는 세상을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소금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어 사람 앞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밤한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소금에 불순물이 섞여 종종 소금이 썩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아무리 썩으면 아무 쓸데도 없죠. 소금이 썩으면 아무 쓸데도 없어요. 심지어 거름도 하지 못하죠. 왜? 짠 것을 어떻게 거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거리에 버려서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중심적 삶을 살 때만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뒷받침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 결과 그들은 세상에 존귀하고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여 자기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떠한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도, 권세도, 은혜도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멸시거리가 된다는 얘기죠. 당신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안에서 교회들을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당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저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경각심을 보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길을 갈 때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신을 행하는 길을 유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학개서 1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게,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싹을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린 전대가 되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길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관심 밖에 있다는 얘기죠. 이 당시에 학교에서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에레미야서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올라올 것을 예언하고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라고 수르벨 성전을 지으라고 보냈는데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들이 포로 생활을 왔다가 갔던 걸 보며 자기 일에 바빠서 성전을 등한시한 시대에 학개가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러서 풀려온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49년이나 짓습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 49년이다. 자기들이 바빠서 성전을 짓지 않고 모든 걸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다시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길을 살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그들에게 그릇된 길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들은 죄를 언급하지도 않고 죄를 지적하지도 않고 자기 길만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성전이 다 허물어지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없는 교회는 허물어진 곳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없습니다. 대면 예배지요. 하나님 문제가 거치면 이 교회 건물은 예배의 당이지, 교회 건물이 건물뿐이지, 하나님 임재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을 떠난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권력에 무서워서 벌벌 떨며 예배 못 드리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어떤 자세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나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돌아온 백성들로 자신이 일에 바쁘고 성전 공사를 관심 없는 것을 중단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소위 살펴보라고요. 그들을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서로 살피라고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행한 길을 살펴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기서 그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죄를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언급하지는 않고 있죠.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일에 바쁘면서 공사를 중단한 채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한 성전 건축에 대한 별 관심이 없는 마음을, 자세를, 태도를, 즉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그릇된 길을 행하여 그동안 어떤 산업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세 번째입니다. 인본주의는 절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본주의는 뭘까요? 거짓신앙체의 특징으로서 절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인의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에 따라 낳고 자유는 여자는 약속에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이 비유니 이 여자들이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낳은 종으로 낳은 자의 하갈. 이 하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와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유이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거역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줄고하라. 산고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에 따라 난 자는 성령에 따라 난 자에 박해한 것 같이 그러한 때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너희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삭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상징하는 거죠. 여기서 이스마엘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거짓 신앙 체계를 상징하고 율법주의를 상징합니다. 자기 중심을 상징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하면서 그의 유업을 누구에게 주실 것을 말하고 있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니라. 이걸 사라를 통해 얘기하는 거죠.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라.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이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거짓 신앙 책에서 버리고 하나님 중심 십자가의 복음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삭은 십자가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이스마엘의 거짓신앙 체계를 의미하고 있고요. 이스마엘은 우선 율법주의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전체를 보면 이 부분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은 인본주의를 상징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의 육체를 따른 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처럼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에 따라 난자가 성령을 따라 난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것저 그러하도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말은 이스마엘이 육체의 관계를 통해 낳고 이삭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둘 다 육체의 관계를 통해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역사해서 태어나게 했지만 이스마엘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내어놨다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사야 하반부에서로부터 회복과 부흥의 유업에 관해서 구조를 중 하나를 인용한 것이 이사야 54장 1절입니다. 이걸 인용해서 그것이 이삭으로 주어지고 이스마엘에겐 주어지지 않을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는 산고를 걷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 이는 홀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래서 그리고 이스마엘은 교회가 철저하게 내어 쫓으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라. 제게 성령님이 쓰레기 청소를 하라는 게 바로 이걸 설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을 버리게 만들어라. 청소하라. 내어 쫓으라는 얘기입니다. 내어 쫓으라는 말은 버리게 하라 그 말이죠. 버리게 하라 말입니다. 아멘. 하갈의 경우를 볼 때는 하갈의 경우를 볼 때요. 볼 수 있는 것처럼 인본주의는 잠시 득세를 할 수 있죠. 득세는 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인본주의 결과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갈과 이스마엘은 15년이나 득세를 했습니다. 잠시는 득세합니다. 그러나 그건 영원한 건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내어 쫓김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에 서기를 추구하기보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세워놓은 소정의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은 것처럼 그러한 인간적인 열매를 얻기 위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결과 이스마엘이 낳은 목회자들은 다시 말해서 사역에 확장하고 소정의 목표를 이룬 목회자들이 득세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목회자들이 인정받고 교회 성장 세미나를 단골 손님 강사로 활약하지요. 그러나 결국 지금 그러한 득세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인본주의는 회복과 부흥에서 같은 하나님 유업에 이루어질 거 2000년 기독교 역사는 한 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부흥과 유업은 반드시 이삭으로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이 임할 때 이스마엘의 득세는 반드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도 하나님께서 남편을 주신 것이라고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잉태하지 못한 자는 이삭가를 말하고
이제 남편이 있는 자는 이스마엘보다 더 많은 자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마엘을 하는 게 아니라 이삭의 자녀를 통해서 열방을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인본주의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참으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는 그의 책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에서 몇 가지 예를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산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기와 자기 입지를 먼저 챙긴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라고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높인다. 하나님 자기의 목숨을 잃으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우리의 가진 것을 움켜쥐라고 애쓴다. 움켜쥐려고 애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주님께서 일꾼을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마음을 겸허하게 조종하여 봉사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런 어떤 때 목회자들이 교회에 필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지시하는 것, 따라서 성도들 하여금 헌금하도록 여러 성경 구절과 강사를 통해서 회유를 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돈입니다. 또 어떤 때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며 하나님을 길을 조종하도록 그들이 위하여 기도를 하며 기다리는 것보다 그들을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개인적으로 잘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주 안에서 자기 길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팽배한 인본주의 방법으로 설 수밖에 없는 정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삶과 당신의 교회 삶 속에서 어떠한 인본주의적 방법이 있을는지 깨닫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앞에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내어쫓을 것이며 어떻게 인도를 구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봐야 된다. 제 설교는 다 이 설교입니다. 전부 이 설교예요. 제 말은 바로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제 설교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이럴 때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한번 살펴보자고요. 다섯 번째는 회개는 자기 길을 돌이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회개만 몇 마디 말하는 것만 아니라 자기 길을 돌이키는 거라, 그 말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잘못을 뉘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진정으로 회개는 자기 길을 돌이키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 자기 길을 돌이키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아직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할 네 가지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한번 살펴봅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그의 것을 떠나 그스로 낮추고 그를 하늘에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14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에서 떠나, 첫 번째지요.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두 번째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네 번째는 그들을 땅을 고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거로 하나님 백성들의 심판과 징계를 임할 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혹은 내가 하늘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혹 머뜨기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을 내게 백성에서 유행할 때. 그래서 요 13절에 있는 말이 13절 말을 통해서 같이 보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을 위해서 네 가지를 해야 하라고 말씀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이죠.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시고 에레미야 29장 13절에는요.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 만나지면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겸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악한 길, 자기 길과 세상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 몰래 바람을 피웠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다가 하루는 아내와 그 일로 다퉜습니다. 홧김에 남편은 아내를 폭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날 남편이 그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내에게 화를 내서 미안하고 때려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남편이 진정한 회개한 것입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불륜의 관계를 청산하고 아내로 돌아오지 않는 한 그 남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일을 행한 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속해서 자기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는 한두 가지 잘못을 뉘친다고 해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죠. 진정한 회개는 자기 길을 행한 것을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반드시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거듭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나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야 긍휼히 여기시리라.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몇 마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죠. 너그럽게 용서해 주겠다. 스가랴서 1장 4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악한 길 너희 악 떠나서 돌아오라 하시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네가 옛적에 선지자일 것처럼 그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서 너희 악한 길을 악한 행위를 돌아오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냐?
악한 돌아오라는 것을 회개는 뭐냐? 악한 행위를 돌아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 33장 11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그들에게서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의 삶과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돌이켜 떠나고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켜 돌아오라. 나의 악한 길에서 떠나 어찌하여 죽느냐.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회개할 것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면 돌아올 수가 있을까요?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돌아올 수가 있을까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것이 거짓 신앙책에는 그것이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누구 말도 안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신앙, 가짜 모조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한번 살펴보자고요. 인본주의 가운데 있으면 아직 신앙의 본질 위에 서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이 율법주와 기복신앙의 팽배를 심각하게 인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키려고 노력합니다. 목회자 중에서도 그들이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그 병폐를 대해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삶이나 교회의 삶에는 기존 사용했던 인본주의 방식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는 그 사람이 자신이 아무리 율법주의, 기복신앙에 버렸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전히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만 목적에 된 삶 가운데 아직 전혀 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목 중심이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 그 말이죠. 신앙의 본질은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는 한 거짓 신앙 체계의 다른 특징으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깊은 연결의 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서면 반드시 믿음에 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방법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제가 성령의 임재를 늘 녹아. 그럴 때가 우리의 왕이 되고 주인 되어야 된다. 그걸 몸부림치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를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인본주의가 팽배한 걸 들었어요. 이 인본주의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생명이 없고 반드시 심판받았습니다. 무덤 아래 계속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덤에서 올라오려면 하나님을 친밀한 교제, 그분이 제 하나님 중심으로서 하나님 주어진 말씀을 부여잡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가의 요점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것이죠. 백성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자기 길로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인본주의는 절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 길을 받아요. 왜? 거기는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본주의 형태는 참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인본주의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회개는 인본주의에서 돌이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회개는 포함하는, 인본주의에서 돌이켜서 포함하는 거다. 우리가 거짓신앙 책에 5번째 10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거짓신앙 책에서.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름줄이라는 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다름줄, 즉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